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도 응답되는 것은 가짜다.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도 응답되는 것은 가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세 번째 내용인 장차될 일, 그 4장에서 22장의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은 요한이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보았던 그 천상의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6장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미래에 반드시 벌어질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원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데, 지난주 우리는 이제 그 종말의 대환란의 시대가 왔다라는 걸 알리는 그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띄는 거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살폈습니다. 자,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듣지 않던 걸 듣다 보면은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보다 이 계시록의 큰 그림, 이 스토리 라인을 잘 염두에 두고 살펴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내용, 이 장차될 일을 살펴가는 동안 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그 각 전체 장별 그 스토리 라인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표로 다 드렸습니다. 이것을 항상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한 장 한 장, 한 사건 한 사건을 다 이렇게 잘 연결해서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성도로서 이제 다가오는 이 환란의 시기를 이렇게 피해가는, 그러니까 그 종말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종말의 확실한 이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가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핀 넷째인까지 떼어지는 상황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 로마의 핍박과 압박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일을 말씀하실지를 막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이렇게 욕심에 점점 깊이 빠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기근과 이기적인 탐욕과 질병 등으로 망하고 마는 소망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소망 없는 세상이기에, 협박과 위협이 가득한 세상, 영 죽을 지옥으로 가는 어두운 세상이기에 우리에게 빛이라,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과 기쁨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사명, 증인된 사명 가운데로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성도들이 피하고 숨을 공간, 우리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말씀해주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묵상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은 각자 이제 보냄을 받은 삶의 터에서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빛으로 부름받은 그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살다가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일단 이 구절을 참고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죽은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육체로 부활되지 않은 채 그냥 영혼으로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었던 사람들, 핍박받았던 사람들, 특히 순교자들,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 죽은 그런 많은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구하는 바가 지금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너무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이 포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곧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느낄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때가 그런 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성도를 통해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시간들이 더 계속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이거 안 될 것 같다고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찾아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극심한 이 로마의 박해에서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그 답을 듣는 이 사람들, 그 성도들은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진정한 믿음의 길이 뭐냐? 성도가 도대체 뭐냐?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의미가 뭐냐? 이거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죠.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믿지 않는 그런 이 교회에 섞여 들어온 이 가라지들 같은 경우 아마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생겼을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위기 속에서 분별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갈 때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진정한 그 정금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불어닥치는 위기는 정말 진정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하나님의 타작마당과도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편리하고 쉬운 길, 특혜받는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가 빛을 밝힐 기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다.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단지 여기서만 이 순간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일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종말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미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전도가 계속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뭐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 남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롭고 공평한 방법으로 대해 주십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일은 다르죠. 이것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지만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 자신이 현재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악인들의 반칙과 지름길을 택하는 야비함이 있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억울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택의 삶을 인간 스스로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극각적으로 벌하지 않고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 그 전까지는 그래서 악인이나 또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온갖 창조물의 혜택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의 원칙들을 보면서 믿음의 혜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사랑하여 성실하게 섬기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불행과 때로는 재앙에 가까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더더욱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믿음의 혼란을 가지게 됩니까? 세상과 나는 달라야 되는데 왜 나에게 불행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그런 믿음의 혼란이 왜 오냐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우리가 특별하게 대우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혼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혼란을 겪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본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이 세상을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소리를 다 외면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얼마나 원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기꺼이 교회도 우상의 공간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순교자들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게 하셨다면 당장 지금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하는 구원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의 그 끔찍한 박해, 또 지금 북한의 그 끔찍한 박해로 이 땅에서 지금 너무도 비참하게 괴롭힘을 당하며 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섯째인을 통한 이 음성들,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고 다르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계시록의 분명한 기록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참된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지, 십자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깊이 바르고 온전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24시간 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원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중국이, 이슬람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종말을 앞당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24시간 기도 운동이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살게 되더라도 변함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인을 통해 알게 되는 이런 사실은 이 욕심 많은 세상의 삶의 형태로 수많은 고통이 동반될 것이고 그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순교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이 탄원의 소리, 성도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그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 땅이 될 거다라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 세상은 끝없는 욕심에 치우쳐서 항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죽이고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이 땅에 빛된 사명자로 부름받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다.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 어떤 사람들, 그런 그룹들, 이런 사람이 때로 모여서 기도하고 지극정성을 바쳐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권기대의를 하고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그런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박해와 유혹 속에 힘써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모면하고 특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살핀 5번째 인을 정리하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처럼 이 땅에서 벌어질 어떤 그 말세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그런 종말의 대환란이 올 때 벌어지는 영적인 상황,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뭔가 남들과 다른 특혜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기에 지불해야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분명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저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지, 정말로 뭐 굶어 죽거나 도태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쓸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은 오지도 않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고, 그래서 오늘 뭔가를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챙겨야 하는 것에 대한 그 그런 불안인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남들과 같이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서 천국이 있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부름받은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인데도 그 기도에 응답이 됐다라는 거는, 그런 응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데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고통과 불평과 두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부름받은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들이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빛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며 생명 가진 존재들이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파멸과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기준이 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은 욕심과 죄로 물든 곳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날을 더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